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6쪽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한 종 이 밤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자, 바보 같은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아주 답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기를 개발한 분이십니다. 네. 에디슨은요, 하루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디슨, 이거 꼭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디슨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를 주셨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줬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떼서 편지를 읽습니다. 선생님이요, 준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나 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매우 뛰어난 아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 아이를 가르칠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다라고 어머니가 읽어준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에디슨은 뭣도 모르고, 엄마 울지 마. 아유, 선생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떡해. 그냥 엄마가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날부터 에디슨 어머니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아이가 실수를 하는 거죠. 99번에 실패를 하고 100번째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에디슨은요,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집니다. 정말 훌륭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에디슨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적어서 이제 에디슨 어머니에게 준 편지인 겁니다. 에디슨은 그 편지를 열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이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에디슨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보로 만든 학교를 떠나 저를 천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공격한 그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정말 그 시간을 잘 이겨냅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요. 정말 공격하려고 했던 선생님과 바보 같은 에디슨이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바보 같은 그의 아들을 아주 잘 키웁니다.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요, 11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힘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믿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아마도 이들은 부활의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좀 믿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격하기 위해서요.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이거 보시오, 이는 사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귀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마도 이들은 또다시 선동질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한 가지의 생각, 예수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생각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이 오기 전까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보이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 합니까? 4,000명을 먹이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만 명이 먹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기적들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더 이상 어떤 기사를, 어떤 표적을 나타내셔야 될까요? 눈먼 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줘야지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표적, 목표점. 그 목표점을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허황된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그것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아낀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는 자들이 저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십니까? 그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빈 마음 가운데 귀신들이 다시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이 다시금 마귀 사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떠나면, 그 마음속에 내가 떠나버리면 그 마음속에는 귀신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음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재밌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떡 가지고 왔어? 야, 우리 식사 챙겨왔어?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떡을 챙겨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떡 하나 챙겨오면 어떡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떡 챙겨와야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권력, 정치의 그런 겉모습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처럼 권력욕에 취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 권력에 취해서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다고 합니까? 착각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마구잡이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어져서 멋진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 헤롯처럼 되면 안 돼. 헤롯처럼 되면 안 돼.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착각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냐,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 착각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보 같은 삶.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공격하는 자, 주님을 싫어하는 자는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바보 같은 자를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며 나아가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가르치시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지요. 교육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제자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금 채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맞았죠. 저는 엄청 맞았잖아요. 저는 엄청 맞았거든요. 왜? 못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나름대로 저는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기억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이의학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정의학 선생님인가 그러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체육 선생님으로 이제 학교에 딱 부임하셨는데, 우리 반을 맡으셨는데, 이제 늘 받아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수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산수 시험을. 산수 시험을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는 매일 맞는 거죠, 매일. 매일 맞았습니다, 매일. 매일 맞다 보니까 하루는 정말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박성준, 너 오늘 왜 더 맞는지 알아? 너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맞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가 제 인생에 하나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선생님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혼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제가 그날부터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다음 시험번에요, 2명만 맞지 않았거든요. 그 2명 중에 1명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저입니다. 저 안 맞았어요. 왜? 정말 밑바닥에 있다가 한 번에 올라가 버리니까 선생님이요, 넌 괜찮아,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 나도 할 수 있는 놈이구나.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맞았지만, 하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인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렴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학생 기록부에 적지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음 이라고. 그게 끝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쉬움이고 잘못된 문화의 한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못하면 좋은 선생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화와 정책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못하니까 선생님들 다 잘라버리자 라고 하는 정책처럼 가버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은 학생,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문화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선생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니?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떡 한 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너희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겠어?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니? 너희가 믿는 사람이 누구니?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 믿지 못해? 이 떡 한 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 믿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다시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힘차게 한 발 한 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맞아요. 믿지 못할 때 힘들지요. 바보 같아서 근심과 걱정에 사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왜요? 바보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은 이 종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이구 이놈아, 그렇게 실수를 해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실수를 하냐 이놈아. 괜찮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시금 고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아가자. 다시 나아가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 딸 앞머리를 잘라줬어요, 여러분. 앞머리를 예쁘게 잘랐습니다. 제가 아주 예쁘게 잘랐는데 딸이 처음에 이제 가위를 대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잘 자르고 있어? 아빠 괜찮아? 아빠 할 수 있어? 아 이거 어떻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나 2번 다시 학교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자르고 또 자르면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괜찮아? 또 자르면 이야기합니다. 아빠 안 돼, 나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겁나면 아빠한테 부탁하지 마. 아빠 믿을 거 아니면 부탁하지 마. 제발 믿고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머리를 자르지. 너가 움직이면 어떻게 내가 머리를 자르냐.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 머리를 잘라 나갔는데 그 믿음이 금방 깨어집니다. 아빠 괜찮아? 정말 내 머리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딸도 아빠를 못 믿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 밤도 치유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보 같은 저희를 제자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평안히 이 밤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밤 치유하심과 놀라운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듦과 어려움으로 주님께 질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계가 어지럽고 위험과 공포가 끊이지 않지만 이 시대 속에서 빛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꽃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강하게 통하심이 이 밤도 바보 같으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륙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